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마음껏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며 또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 대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 좀 혼란스럽게 되는 사건들이 터지면 리더는 당연히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안 하던 돌발 행동을 한다던가 안 하던 선택을 한다던가, 뭐 너무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뭐 학원을 빠진다거나, 아니면 그럴 리 없다 생각했던 딸이 남자친구가 생긴다거나 막 이런 일들 겪으면 누구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눠온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반응과 또 요나단이 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대비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오늘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많이 어려움 겪는 부분이 결국 통제거든요. 특히 한국인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인이랑 결혼한 외국 남성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엄마랑 사는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마랑 살다가 아내라고 불리는 엄마랑 살다가 죽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고 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많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한국은 불안한 사회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결국 불안으로부터 오거든요. 불안이 근원이 돼서 나오는 게 통제라는 행동인데, 이 나라는 꼭 필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 이 민족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정서를 다루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친다면 아마 그 나라는 대단한 선진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별 사람들 다 장관들 포함해서 불안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죠.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내 일이 내 손에서 벗어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평택이라는 도시를 운영을 하나를 해도 이 도시의 시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통제욕을 느끼는 것, 그걸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제에서 통제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죠?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제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통제된다고 해서 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혼란 가운데, 주어진 혼란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먼저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에서 기부에 있는 사울이 말씀드렸지만 저 기부하는 동네에서 그냥 저기 햇빛 쬐고 저기 그 그늘 밑에 들어가서 편히 있었거든요. 근데 점호를 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무너져서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 저쪽에 난리가 난 것 같은 거예요. 뭔 일이 있긴 있는 건데 해서 점호를 했더니 자기 아들 왕자랑 그 무기를 든 사람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기한테 좋은 일이거든요. 지금 적국과 싸우는데 적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 이건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사울의 반응은 점호해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통제력이 잃어버린 상황을 당혹스러워합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벗어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훨씬 더 좋은 결과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를 고민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게 잘 된 건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도 안 나오거니와 또한 뭐가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좋은 건지도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울의 반응은 아니 적진에서 왜 난리가 났어?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움직인 거야? 약간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리더,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리더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모도 리더고 남편도 아내도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통제하려 해서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통제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거든요. 근데 통제하지 않는 게 좀처럼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아야 통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면 통제할 수밖에 없죠. 통제되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통제해도 여전히 불안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통제를 넘어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18절을 가보니까요. 여기서 사울이 당황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히야를 부르는데 이 아히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괴는 잘 있는지 또 확인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나랑 있는 거야, 요나단이랑 있는 거야, 이렇게 약간 확인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세상에 말할 때에 저쪽에 그 괴를 가져오라 말하고 있는데 저쪽 블레셋 진영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동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멈추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뭘 멈춘 거냐 하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뭘 하려 했겠어요, 제사장이랑? 기도하거나 제사를 지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없어서 제사 못 지내서 참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기도부터 안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상황이 급하니까 기도해야죠.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급한 결정이라면 1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1시간도 좋아요. 딱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 그 1시간을 기도하라는 게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계속 막 이거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1시간만 미룰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미루자는 거예요. 하루를 미룰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하게 막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도 결정하고 실행할 게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전수생 목사님들한테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루만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하루만. 예. 근데 제가 이걸 못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뭐라 해야 돼? 좀 말려야 돼. 목사님 하루만 더 기도 안 하세요? 좀 말려. 그거 말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리더를 위해서. 근데 이게 안 될 때 헛발질을 많이 해요. 오히려 하루만 더 기도와 결정해서 헛발질 안 할 일을 헛발질 하다가 하루가 아니라 뭐 3일 4일을 날려버리는 거죠. 오히려 빨리 하려고 하다가 더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급해서 기도를 미룬다면 그거는 급한 게 아니라 내 불안이요 조급함이요 집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만 집착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쓰레기를 낳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쓰레기일 겁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기도해야지. 우리 요즘에 이번 주 자주 말씀드렸죠. 급하니까 기도해야죠. 이번 주 자주 뭐라고 제가 그랬죠? 무엇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가보니까요. 결국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이 모여서 전장을 구경을 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 앞에 오늘 상황을 정리 안 하고 왔는데,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났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밀리면서 600명 남았다. 3,000명 중에 600명 남았고 전쟁을 이어가는데 그 와중에 칼도 없었어. 몽둥이 들고 있는데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쳐들어가 가지고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예, 근데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중에 20명이 죽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랬더니 그 20명이 죽은 것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정도로 진동을 하고 하나님이 그 진영에 공포를 심어 놓은 거라고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습니다. 그 진영에 공포가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 하시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적이 있다면 누가 봐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 방식이 아닌 것, 뭐 그게 일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기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적군이라면 하나님께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 적진에서 자기들끼리 싸움 나서 죽습니다. 자기들끼리 물어뜯어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 기도원 300용사가 그랬고요. 예, 여호사밧 왕 때도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지만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농기구밖에 없었지만, 몽둥이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고도 완벽합니다. 놀랍고도 완벽하고 철저하며 계획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나단의 좀 도발적인 행동이었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와 인간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상대방이 넘어지는 걸 봤는데도 뭐 하나님이 뭐 하시고 있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 없는지 봐라 하고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걸 오히려 확인하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적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는 내 스스로 다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얻는 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믿다면 내 통제력에서 벗어나는 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기뻐하십시오. 예,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통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캠프 하면서 교회 하면서 그 와중에 또 할 일 정말 많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막 그 와중에 이제 셋째가 나왔잖아요. 신생아 육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김다현 전사도 어려운 게 많을 거고 저도 결코 뭐 쉽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랑의 열매 어릴 때 키울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천국이에요. 그때는 가정의 모든 상황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오는 걸 견디지 못하는 부족한 가장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제가 통제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냥 생각해요. 그냥 약한 걸 인정하고 나니까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게 많고 통제해야 되지 않아서 어려운 게 많고 불안하고
불안해서 통제하고 통제해서 불안하고 이 굴레 속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늘 편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통제에서 벗어난 걸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게 자동으로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제가 통제하려고 했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을 거고 저도 괴롭고 성도님들도 괴로울 겁니다. 뭐만 하면은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어디 이사했어요? 왜 이사했어요? 어디 이제 직장 이직했어요? 왜 이직했어요? 왜 말도 안 하고 이직했어요?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뒀어요? 막 이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는 사사건건 제가 다 개입한다 생각해보세요. 교회도 성장 못하고요. 여러분도 괴롭고 저도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안 들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도요. 예상치 못한 위기, 반대로 또 통제할 수 없는 급격한 상황 변화도 있습니다. 그때 사울처럼 내 통제력을 잃었다고 당황하거나 마음이 급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통제에서 벗어날 일들은 나를 불안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놀라운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기쁨, 그로 인해 내 통제에 들어오지 않아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오늘 기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중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를 멈췄습니다. 제 통제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혼란조차도 하나님의 무기가 됨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 감사합니다. 내 통제에서 벗어난 일들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기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들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며 이제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누림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예물 감사합니다.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셀베이션 캠프를 잘 마치고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프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발을 들이는 자들마다 복음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